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사무엘하서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탈당했던 재산과 처자식들을 온전히 찾아왔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부재 중에 있을 때 시글락을 공격해서 약탈해간 그 모든 재산들, 가족들을 되찾아왔습니다. 그 시각에 북쪽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온 후에 3일째 되던 날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그 죽음 가운데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도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 듣게 되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한 사람이 아말렉 청년이었는데 그 사람은 아마도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면 자기에게 큰 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알면 기뻐하겠지? 그런 생각에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했는데 다윗은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더 상세하게 나에게 말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의 최후,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은 이야기는 사무엘상서 마지막 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에 부상당한 사울이 블레셋 병사들의 손에 죽는 것을 원치 않아서 자기 옆에 있는 부하에게 나를 죽여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병사는 사울을 칼로 찌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부하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말렉 청년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고 자기가 사울을 볼 때도 야, 이건 가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사울 왕의 부탁대로 사울 왕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금 팔찌를 빼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거짓말입니다. 그 아말렉 청년은 아주 상세하게 거짓말을 잘 꾸며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 그 상황과 사울이 자신과 나눈 대화, 자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꾸며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말렉 청년이 하는 말 가운데에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청년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우연히 올라가서 보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누가 전쟁터에 우연히 올라가 봅니까? 두 번째로 그 청년은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급히 뒤쫓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뒤쫓았는데, 그런데 그 배경이 되는 길보아 산은 해발 500m 이상 되는 산입니다. 그런데 병거가 평야도 아닌 산, 그 가파른 산을 따라서 사울을 뒤쫓았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청년의 이야기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보라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힘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2번 반복돼요.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 단어가 한 번만 사용됩니다. 보통의 문장에서는. 그런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히브리 문학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꿈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소설 쓰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상서 31장 말씀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을 치욕으로 여겨서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을 아주 대단한 모욕으로, 치욕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든 아말렉 사람이든 이방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소처럼 여겼던, 사람 취급 안 했던 이방인인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똑같이 미워하는 아말렉 사람의 손에 죽게 해달라고 사울이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 아말렉 사람에게 부탁을 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말렉 청년은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했던 사울을 자기가 죽이고 그 왕관과 금팔찌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큰 상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청년의 기대와 다른 반응을 보이지요.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참혹하게 죽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습니다. 통곡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그 다윗에게서 올바른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도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 다윗 밑으로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은 인생 낙오자였습니다. 억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 삐딱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겁니다. 불평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한 삐딱한 사람들, 그런데 올바른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만나서 올바른 애곡을 할 수 있는 사람,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진정 기쁨과 슬픔을 진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사망 소식에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저녁까지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전한 그 청년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지금 아말렉 청년은 다윗의 슬픔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다윗이 다른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슬퍼하는 척 하는 걸 거야. 이제 나에게 눈물을 그쳤으니까 이제 나에게 상을 주겠지, 큰 상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상을 기대하는 아말렉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어지는 본문 14절 함께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하는 것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신앙 철칙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다윗은 그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여기에서 애가는 장례식 때 사용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장송곡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그 장송곡을 가르쳐 따라 부르게 했습니다. 올바른 슬픔을 토해내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백성이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때로 잘못된 감정들로 꽁꽁 싸매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감정으로 되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슬퍼해야 하는 자리에서 슬퍼해야 합니다.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하는 자리에서는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뻐하는 자리에서 자기는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는 자리에서 자기는 기뻐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할 때 가르쳐줘야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모습,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다윗에게 있어서 아말렉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다윗에게 아말렉 청년은 불의한 일을 보고 기뻐하도록 유혹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얕은 나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유혹. 다윗의 입장에서 아말렉 청년의 유혹은 자신이 그 왕의 상징물을 소유함으로써 더 빨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왕으로 인정받고 더 왕위에 빨리 올라가는 그러한 유혹이 될 겁니다. 야, 이것이 왕의 왕관이, 왕의 금팔찌가 나에게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쓰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더 빨리 인정해 주겠지? 그렇게 인식하겠지? 그렇지만 다윗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평판이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왕관이나 금팔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 아말렉 청년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유혹에 빠졌다면, 그가 가져온 왕관을 다윗이 바로 머리에 썼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우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을 지지하고 사울을 따랐던 다른 많은 지파 사람들이 그 후에도 오랫동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항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지름길인 거죠. 그리고 사울과 관련해서 아말렉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려둔 그 아말렉 족속,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죽음과 관련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말렉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추격해 오면서 계속 괴롭혔던 그 악독한 족속이 아말렉이었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 만난 대적이 아말렉이었습니다. 낙오한 사람들을 뒤쫓아오면서 죽였던, 그 불쌍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따라오면서 죽였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이 하나님께 들어올려졌을 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패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깨달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서 17장 16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은 끝이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다. 아말렉과 계속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후에 다윗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오늘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다. 그 아말렉과의 싸움은 오늘까지, 우리의 삶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청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과 어떤 그런 상황들을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거짓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용하는 세상의 죄된 사람들의 대표격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때로 믿음 있는 척해도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연약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을 해쳤던 아말렉은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쫓아오면서 물어뜯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나의 아픈 마음, 나의 죄된 상황들을 내어놓고 기도 부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이용할까봐 나의 아픔을,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언젠가 내 이것을 약점 삼아서 나를 공격할지도 몰라 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의 뒤를 지독하게 따라와서 넘어지게 하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쉽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유혹도 아말렉입니다. 여러분을 이유 없이 헐뜯고 험담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말렉입니다. 그 유혹,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아말렉과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지치지요. 그렇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싸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십니다. 아말렉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로 두 명의 아말렉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서 15장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아말렉 사람이라고 기록된 아각의 후손 아말렉 사람 하만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은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토막내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아말렉 청년은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은 나무에 달렸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세상에서 아말렉을 만났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우기만 하면,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간교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아말렉을 잘 분별하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아말렉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성도,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